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계속 너무 추워요.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창조의 생명입니다. 새 창조의 생명. 제가 이제 새 창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미 시작된 새 창조.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옛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새 창조에 대한 얘기가 있다. 그리고 새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새 창조의 첫날. 새 창조의 첫날이 언제라 그랬죠? 바로 안식 후 다음 날, 바로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바로 새 창조의 첫날처럼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주일을 지켜야 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새 창조의 생명, 새 창조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즉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고 영생은 뭔가 의문을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정의할 때는 하늘나라로 정의도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또 읽다 보면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영생?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생인가 하고 처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영생을 조금 분명히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자꾸 보다 보니까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새 창조의 생명, 새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받고 천국에 가죠. 이제까지 우리 그렇게 들었어요. 바로 천국에 가는 걸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생의 개념이 훨씬 넓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 창조의 생명, 새 생명,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하죠. 그럼 구원 받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는 얘기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 하고 얘기해요. 시작이 있고 완성이 있다. 구원 받는 건 시작하는 거고 완성은 바로 어디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게 완성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바로 간격이 있다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에는 또 간격이 있다. 죄사함 받는 게 있고 생명을 얻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옛 생명과 새 생명은 다르다. 예수 믿기 전엔 옛 생명이고 예수 믿고 다시 거듭나면 새 생명이다. 그러면 이 새 생명은 바로 새롭게 창조된 생명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과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죽음에서 건짐과 영원한 생명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구원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씨앗을 심잖아요.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좋은 씨앗이 있고 나쁜 씨앗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 씨가 썩어져서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치고 거기에 열매가 맺죠.
이게 맞는 진리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시원치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줄기도 시원치 않고 가지도 시원치 않고 열매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어떤 건 아예 열매도 못 맺어요.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셔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 것과 천국 가는 것은 같지 않다. 이미와 아직의 차이고 씨와 열매의 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시작과 완성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새 창조의 생명. 새 창조의 생명은 어떤 거냐?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입니다. 뭐라고요? 새 창조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면은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생명과 예수님 믿고 난 생명이 달라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 전과 그 후가 똑같으면 그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다른 생명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다 그랬죠? 본질적으로 다른 피조물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 이게 새 창조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새 창조의 생명이에요. 이걸 경험하신 분이 있고 이걸 경험 못하신 분이 있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이전보다 도덕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선해지고 착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강해지는 모습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근원의 생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에요. 누구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뭐만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믿음엔 공로가 없어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 새 창조의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옛 생명은 뭐예요? 예수 믿기 전 생명이 옛 생명이에요. 죄에 물든 생명, 죽었던 생명. 새 생명은 바로 죄로부터 자유해진 생명이 새 생명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옛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를. 이건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은 죄를 향해 묻어지던 마음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러한 생명입니다. 어떻다고요? 전에는 죄에 대해서 묻었는데 그러지 않고 죄에 대한 예민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끗해지면은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반응하게 돼요. 그 말씀이 꿀 같아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항상 듣고 싶고 읽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마음 넣어서 간직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 또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새 생명이 되면은 죄 가운데 사는 게 너무 불편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죄가 아프게 느껴지는 생명, 죄에 더 예민하고 죄가 아프게 느껴지는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죄에 대해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 죄 가운데 살아도 괜찮았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아프게 느껴지는 그러한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새 창조의 생명, 새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같은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 그 의미에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단지 천국행, 즉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행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 천국 가는 생명도 영생이지만 그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아멘.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성령에도 늘 동행하고 그리고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늘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니까 그게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니까 영원한 삶까지 갈 수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은 영원한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천국 가는 생명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그 생명, 그 생명을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인격적인 건 뭐죠? 대화하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한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부분을 이해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해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해하셔야 되는 중요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자, 이 영생은 우리가 신약 성경 원어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조의 아이오니오스. 조의 아이오니오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조회란 건 생명을 말해요. 생명. 특히 하나님께 속한 생명. 그 다음에 아이오니오스는 뭐냐면 바로 영원에 속한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시간의 길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는 세대에 속한 생명.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생명, 하나님의 오는 세대, 즉 새로운 세대, 새 세대잖아요. 에 속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은 단지 끝없이 오래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 영생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죽은 다음에 낙원에 있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 부활한 이후에 부활하고 나서 새하늘 같은 땅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한 거죠. 이어지는 생명, 이게 영생인 거예요. 왜 이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영생은 바로 이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 플러스 이런 뜻이에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이 뭐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그 구원이 완성될 수가 있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도 하나님들 함께 하시니까 건강하게 줄기를 뻗고 가지를 뻗어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나서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까지 갈 수 있는 것. 이 중생하고 성화하고 영화까지 가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생 안에서. 영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거기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하셔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는 생명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넘겨서요. 자,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새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는가? 이해하시겠어요? 구원은 받았어. 근데 새 생명과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씨는 심겨졌어요. 근데 열매를 못 맺는 씨가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해하시겠어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열매를 맺죠. 그러나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천국 잔치에 초대는 받았는데 잔치에서 쫓겨나는 자가 있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고 정확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바로 산상수훈. 바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러면서 바로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본질, 진짜 의와 거짓 신앙의 차이, 이런 것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게 맨 마지막에 7장 22절에 그런 맥락 가운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언제 날이죠? 바로 최후의 심판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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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래서 주여 주여는 무슨 말이냐면요, 입술은 고백했어요. 입술을 주여 주여 하고 입술은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과 삶에는 순종이 없는 자.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 자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는 순종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한 자들. 오늘날을 말 먼저 선지자 노릇 뭐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귀신 쫓는 것,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하고 기도 사역하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 등을 행하는, 굉장히 능력이 많잖아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행위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한다고 구원을 더 높은 자리에 가거나 구원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구원의 증거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3절 그때 바로 최후 심판 날이죠.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 저에게 밝히 그냥 말하는 게 밝히 분명히 말한다 이거예요. 뭐라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그때 밝히 말한다고 그러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때 이 바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의 그 알지를 원어를 보면요 바로 긴노스코. 그래서 이 아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아는 수준에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 노릇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하고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겠죠. 말씀 전하고 치유 사역하고 예언 사역, 예언 사역하고 했지만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안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가 보기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여도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여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말짱 꽝이다. 네. 자, 1번. 죄사함 받았지만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많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했는데 완성은 못한 거죠. 제 용서는 받았다고 믿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한 채 옛 생명, 자기중심, 종교적인 외형 이것 안에 머물고 있어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해도 두려운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없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죠. 바로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 즉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오직 생명이 있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오직 바로 영생, 새 생명을 얻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나 세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생명, 예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생명이에요. 아셨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이 있어요.
이제 자신을 볼 때 나 그거 없는데 괜찮아요. 말씀 잘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은 없는 것 같아. 그럼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들으셔야죠. 첫 번째, 거듭나야 한다. 중생이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중생, 저게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 이 거듭나는 거. 이 거듭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은.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는 거,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게 바로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궁유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거듭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셔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뭐라고요?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한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물론 믿으면 영접하게 되는데 믿는 것과 영접하는 건 차이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근데 그래서 믿는 자, 영접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는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마음에 영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삼는 거예요. 영접한다. 영접이잖아요. 그럼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영접한 이후에는 내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할 때 예수님과 대화하고, 늘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삶의 무슨 순간순간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 제가 지금 이래요.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격적인 관계인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즉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생해야 된다. 우리 노력을 안 되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자기의 의,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죽어야 삽니다. 무너져야 다시 세웁니다. 포기할 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새 생명을 갖고 있는가? 옛 생명 안에 머물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뛰고 있는가? 영생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실제로 느껴지는가? 아직 확신이 없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다시 태어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태어나는 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믿어서 지금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나 단지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십시오. 그리고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할 때 그렇게 되는 자체는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바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나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가지 합심의 기도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주여 하면 성도님들 같이 해주세요. 시작. 주여.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아멘. 주여. 영생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소서. 주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게 하소서. 아멘.